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서부터 8절입니다. 5절서부터 8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지금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고 부릅니다. 나는 내가는 누구죠? 술라미 여인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검다. 어떻게 검어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처럼 아주 너덜너덜하고 칙칙하고. 예, 게달의 장막을 안 보셨죠? 예, 그렇죠. 근데 아름답대요. 응, 내 얼굴은 이렇게 검다 이 말이죠. 자, 왜 또 검어요? 6절에 보면은 내가 일광에 쬐어서라는 것은 뭐예요? 햇빛에 쬐어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무스름하네요. 거무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라. 어떻게 보지 말라고요? 눈을 째보지 말라. 깔보지 말라. 사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 못마땅하게 내가 얼굴이 이렇게 그냥 거무트티 한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겨 노려보지 말라. 니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여인들아, 니들은 그렇게 분장을 하고 저 화장만 해서 얼굴만 가꾸어서 그렇지 나는 하루 종일 햇볕을 쬐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얼굴이 거무튀튀이야 외모는. 근데 그걸 나를 업신여기지만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 왜 그래요? 왜 시샘하는 눈길로 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저 눈을 뜨고 어떻게 왕의 입맞춤을 당해? 이렇게 시샘하지 마. 흘겨 보지 말란 말이에요. 눈을 흘겨 보죠. 왜요? 못마땅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저것이 하고 눈 흘겨 보지 않습니까? 그 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누구죠? 자기 오빠들. 이복 오빠야. 이복 오빠들이 나를 노하여 나한테 그냥 괜히 후처 자식이라고 후처 딸이라고 나를 갖다가 아주 내 어미하고 나를 갖다가 멸시를 시켜서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라는 것은 뭐요? 아니 지 포도원 지기면 지가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받은 거를. 아버지 앞에 유산 받은 포도원 지기를 나를 갖다가 무슨 후처딸이라고 나를 갖다 자기들이 나를 노예로 부리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햇볕에 걸려서 그래. 그래서 나는 내 포도원도 지금 나도 상속을 받은 거 있잖아. 그것도 나는 내가 지키지 못해. 내 포도원은 내가 가꾸지도 못하고 있어. 우리 오빠들이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하네요. 멸시천대를 해. 우리 오빠들이 나를 이렇게 뒀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얼굴이 검어. 나를 흘겨보지 마. 내가 왜 게달의 장막이 된지 알아? 왜 얼굴이 너덜너덜하고 게달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스마엘 후손들의 게달의 계파가 있어요. 이들은 유목민으로 갔다가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장막을 만들어서 그들이 여기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장막 생활을 하고 저기서 그 텐트에가 장막이
계달의 장막이 그때 하도 오래됐으면 햇볕에 그을렸으면 어떻게 되죠? 누릿누릿하고 너덜너덜하게 지금 찌개져 있다 이 말이요. 내 얼굴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나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비록 내 얼굴은 검으나, 오늘 주제가 뭐죠? 비록 검으나, 내 얼굴은 검으나 아름답다. 어째 이렇게 아름답냐? 아름다운 게 뭐죠? 나는 왕한테 입맞춤을 당했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2절 볼게요. 2절 1장 2절 보세요. 내게 입맞춤기를 원하니. 나한테 입을 한번 맞추고 갔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입을 맞추고 갔어. 왜? 나한테 사랑과 긍휼로 모든 사람을 다 입을 맞춰주지를 않았어. 나한테만 왔어. 술람이 여인 나에게만 그분이 입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입을 맞췄어. 그 입을 맞춘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에베소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쫙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입맞춤을 이미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과 긍휼을 나는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기다리겠어?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겠죠? 그분하고 좀 매일매일 함께 살고 싶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뭐죠? 입맞춘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포도주보다 낫대요. 그때 포도주가 뭐죠? 가장 귀하고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보다 더 귀한 게야, 포도주보다. 이 세상 것보다 더 귀한 그 사랑을 나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나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서 입맞추었어? 3절 보세요. 내 기름의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기름이 뭐예요? 기름을 잘라면 어디다? 틀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으깨서, 자기를 으깨고 창을 찔려서 그 향기로운 대속과 의롭다함을 나한테 주셔야 내가 그 기름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 향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모하겠죠. 그 천국을. 그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이름이 쏟는 향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온 진동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 향기를 맡은 여인이에요. 그러니 그분하고 늘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모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셨어. 내가 손을 들고 간 것이 아니야. 그분이 나를 이끌어 들이. 나를 인도하려니 내가 달려가리라.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굴이 어떻다고요? 얼굴이 검고 그렇죠. 거무스름할지라도 계달의 장막같을지라도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네요. 그죠? 가장 기뻐하는 노래예요. 가장 만족하는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지성소가 되는 것이네요. 이 젊은이들은 이거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눈이 안 뜨여서 이거를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남녀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된다고 성인식이 되었을 때까지는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가서를.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눈이 이 입맞춤을 당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를 아가서를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남세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목사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잘 안 만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시작해요. 모든 성경이 쓴 것은 아가서를 쓴 것은 솔로몬이 쓴 것은 누구에 관한 것? 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이걸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사랑한 걸 에베소서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입맞춰 줬느냐, 찾아와서 입맞춰 주고 그 자기 침궁으로 자기의 그 침궁으로 자기 방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거기 얘기를 써 있는 것이죠.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 예루살렘 딸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은 뭐예요? 행위주의자들이네요. 율법주의자들이네요. 화장만 해서 자기들은 덕지 죄인도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자, 아직 어떤 방법으로 입맞춤을 왕에게 하느냐? 자기들은 행함으로 노력해서 입맞추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 술람이 여인은 그분이 왕이 나를 찾아와서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은 행위주의자들이고 이 술람이 여인은 찾아와서 입을 맞춘 바로 택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딸들을 다 택해 준 것이 아니라 요 한 여자를 계달에 장막 같은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술라미가는 예루살렘 딸들아 이 바리새인처럼 온통 화장만 한다는 말이에요. 화장이 뭐예요? 본 모습이 아니야. 척한다. 위선으로 다닌다. 위선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위선을 하고 포장을 하고 행위주의자들이라는 얘기죠. 이걸 자기가 노력하여 겉으로 보기는 본받을만 하죠. 근데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화장을 해요? 그렇게 열심을 부려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왜? 아직 입맞춤을 당해서 입맞춤을 부르셔서 입맞춤을 주셔서 눈이 열려서 기쁨이 아직 없으니까 자기가 찾아서 기쁘려고 하는 것이죠. 검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자기가 검은 줄을 알아. 아,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난 계달의 장막이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도 입을 맞춰줬습니다. 다 우리 얘기네요. 이 죄인을 입을 맞춰줬더니 이제 자기가 검은 거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 검은 거를 내가 몰랐어. 죄인인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계달의 장막인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나 잘났다고 살았다니 얘기죠. 입을 맞춰주니까 이제 내가 내 얼굴에 검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술라미 여인이 변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외모로 지금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왜요?
햇볕에 그을려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복 오빠들이 나를 핍박을 하고 고난을 받게 됐다 이 말이죠. 행위주의자들한테 항상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누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의 입맞춤으로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예루살렘 딸처럼 겉모습과 위장과 포장으로 세상의 영광과 행복을 추구해서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것에 술 취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네요. 술람 여인은 자기를 죄를 발견한 사람이네요.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신 거네요. 입맞춤이 바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가 됐어요. 나는 비록,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비록 검으나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존재가 됐어. 내가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이죠. 너덜너덜하던 텐트 같은 여인이 이제 어떻게 아름답게 됐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이 뭐예요? 솔로몬이 저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제 하상을 탔는데 말이에요. 전부 다 개를 한 마리씩 끌고 다녀야죠. 인상 쓰지 마세요. 조금 여유 있으면 개한테 사랑을 붓습니다. 전부 다 근데 겨울에 되면 전부 다 옷을 해입혀요. 누가 옷을 해입힙니까? 개가 결정을 해요. 주인이 결정을 해요. 주인이 결정을 해요. 전부 다 옷 입혀서 누가 옷을 화려한 걸 입히나 다 주인 마음에 주인 옷을 입힐 개의 취향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라서 주인이 흡족한 근데 그 개를 그냥 가슴에다 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그렇게 솔로몬의 휘장으로 갖다가 입혀주셔서 우리를 가슴에다 품어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들이 근사한 옷을 입혀놓고 지 자랑하고 다니죠. 내 개가 더 나아, 네 개가 더 나아, 우리는 얼마 줬어. 전부 다 행함으로 거래를 하려고 그런 옷을, 자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전부 다. 교회는 예수님이 입혀준 옷만 입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이 십자가의 옷, 의롭다 옷을 입혀놓고 솔로몬의 휘장이다. 너 아름답다. 너는 괜찮아. 그 옷을 입힌 자가 바로 누구요? 예수. 우리를 입혀주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휘장이다. 그것이 세마포고 예수님의 피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꾸 행위와 행위로 열심으로 옷을 입어서 교회를 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러 간다 이 말이죠. 입혀주으나 안 입고 안 입혀졌으니까 그러죠. 그렇죠.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 뭐거죠? 깃대예요. 이것도 휘장이라는 것이 텐트예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외부로 출타를 할 때는 이 휘장을 들고 깃대를 들고 가면서 장막을 들고 가겠죠. 왕이 거기서 주무셔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나는 개다리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이야. 왕 같은 권위로 나를 주셨어. 이런 얘기예요. 신랑이 옷을 입혀주셨어. 대속의 옷을, 의롭다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휘장은 뭐예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이 말이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다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자녀고 가장 보배로운 자들이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을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은 어디죠? 계달에 예수님이 나를 입혀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여인이 지금 아리아를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뭐를 아까 들었나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지라. 자, 구수 여인이 이디오피아 시커먼 여자를 지금 들였다고. 우리 가문에 네가 왕이 돼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과 아론 그 오빠와 형님한테 이 가문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많은 여자들이 많은데 왜 구수 여인을 갖다가 취했느냐, 왜 아내로 맞이하였느냐, 이렇게 미리암이 아론하고 비난을 했죠. 모세를. 미리암이 어떻게 내가 그 가문에 흑인 여자를 데려와서 신부라고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미리암을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에 걸리게 나병 환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말은 구원이란 모세를 출애굽시켜서 데려오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니들이 뭐냐, 죄인을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수 여인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신랑이신 어린 양 피가 이스라엘을 죄를 사망에서 덮어 데리고 나오는 지금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하려고. 그들이 뭐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바로 구수 여인 같은 바로 계달의 장막 같다 이 말이죠. 네 모습이.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가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덮어서 데리고 나오는데 미리암이, 바리새인의 대표가 미리암으로 지금 말하네요. 모세가 이방인의 구수를 결혼한 것은 긍휼과 자비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수 여인 같은 우리를 긍휼과 사랑을 주셔서 그걸 보라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구수 여인하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어린 양 피로 구속을 받아 나온 주제에 구수 여인과 같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무언가 나은 것이 자기가 구수 여인보다 낫다고, 나처 사람보다 낫다고 갖다가 비난을 하고, 그것은 뭐예요? 죄인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의 짓을 지금 징계를 내리는 문둥병을 걸리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바로 이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문둥병에 걸리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자들은 기름 부은 모세 목사를 하는 일을 성도가 미리암같이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방을 하면 문둥병에 걸렸다. 성도를 겁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이 죄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주셨는데 자기들은 뭐죠? 그래요.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6절. 내가 일광에 쬐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어. 강제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야. 나도 마귀에 속해서 행위주의의 포도원 지기가 뭐예요? 교회에 나도 그렇게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자, 이복 오빠들이 나랑 한 가족인데도 나랑 다른 배다 이 말이요. 배가 다르죠. 유대주의와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죠. 유대주의 안속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그냥 배 다른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같은 울타리는 같은데 나온 배가 다르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포도원지기로 삼았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형제고 오빠고 동생이지만은 포도원에 가서 죽도록 일을 시키죠. 율법주의 교회가 하나님과 솔로몬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발생한 교회를 율법주의 그것도 자신들의 포도원을 데리다가 죽도록 일을 시킨 거죠. 햇볕에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백성들을 보고 수고하고 짐을 진 자들이죠. 속아서 그렇게 포도원에 가서 거기에 관리를 맡아서 행위주의자들한테 종노릇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햇볕에 쬐인다라는 것은 지금 뭐죠?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당하는 것이죠.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복 오빠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서 가서 행위주의자들의 교회에 내가 열심으로 일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참 성도를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것이죠. 자, 포도원을 내 포도원도 지킬 수가 없구나. 지금 내 포도원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게 참된 교회인데 내 거는 지금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오빠들의 노예가 돼서 거기 가서 노예가 돼갖고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게 올바른 교회, 올바른 전파함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영적으로 자라 온전케 하는 내 포도나무 교회가 있다는, 여인에게 주는 내 포도원이 있다라는 거, 내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저 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여인이 지금, 아니 저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나 지금 보고 싶어 죽겠어. 나 좀 한 번 더 와서 키스 좀 해줘. 나 좀 더 사랑을 해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양치는 곳과, 솔로몬이 어렸을 때는 양을 치었었는 모양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양을 쳤어요.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좀 말 좀 해줘. 그러니까 정오 때는 햇볕이 강해서 장막에서 짐승들도 쉬게 하고, 풀을 뜯기는 건 선선할 때 나가서 목초지로 가서 목초지에 그 쉴만한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장막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양치는 곳이 목초지고 그 쉴만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오쯤이라면 뭐예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거기에 장막을 햇볕을 피해서 일정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좀 얘기 좀 해줘. 솔로몬이 막 양을 치는 목자로 지금 생각을 해서 거기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줘. 이러는 얘기예요. 네가 양치는 것과 양치는 곳, 그쵸? 목초지. 네가 거기서 지금 오늘은 어디 가서 목초지에 가서 지금 거기 가서 어디에 있어 지금? 정오쯤 쉬게. 그래, 그 정오 때는 내가 만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 쉬니까. 내가 내 친구들 양태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가 되랴. 내가
내가 거기 가서 다른 목자들도 거기에 있을 텐데 너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아랍인들은 지금 얼굴에다 눈만 내밀이죠. 예, 너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너울이라고 그래요. 갖다 씌우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라고? 나는 창녀입니다. 요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리는 거라 이 말이요. 나는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나는 몸을 팔고 나는 여자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낙인을 찍어서 갖다 너울을 갖다 씌웠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삐죽삐죽 네 친구들 양떼 곁에서 내가 너울을 쓰고 살짝 가서 있으면 나를 마치 나를 몸 파는 창녀같이 나를 여길 거 아니야. 나 좀 알려줘. 얼마나 이 여인이 남편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얼굴을 나를 난처하게 하지 마. 내가 이렇게 이 얼굴을 쓰고 가면은 얼마나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난처하게 여길 수 있겠어. 나 휴식 시간에 알려줘. 당신 있는 곳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네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아니 술라비 여인이 5절서부터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은 조롱하지만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을 여기서 이 여인이 한번 그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이겠네요. 예수님이 신랑이신 그분이 오도록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올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살아가는 나요. 그것이 그 여인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이죠. 바로 빨리 좀 알려줘. 빨리 알려줘. 나는 지금 마치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나는 지금 살고 있잖아. 자, 빨리 좀 오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나는 살 수밖에 없잖아. 이런 얘기죠. 자,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흠뻑 젖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을 하는 것이죠. 이 노래예요, 노래.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사모하는 여인처럼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올 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오로지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이 여인을 살까요? 이게 신부가 할 일이죠.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거는 합창의 소리예요. 여인들의 합창의 소리예요, 지금. 지금 아까는 솔로몬이 5절서부터 7절까지는 이제 술라미가 고백했던 내용이지만은 여기는 지금 뭐죠? 이제 합창을 하는 여성들이 봐봐요. 여인 중에 예루살렘 여인이 한두 여자겠어? 아니죠. 많죠. 근데 여인 중에 어여쁜 가장 이쁜 여자가 되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부러워서 지금 그 여인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부러워 죽겠다. 가장 이쁘구나. 여인 중에, 우리들 여인 중에, 우리는 신랑을 맞아야 할 신부들 아닙니까? 우리엔 다 여인들이에요. 이 땅에서. 여인 중에 가장 이쁜, 이 택한 여자란 얘기죠.
여인 중에 가장 이쁜 여자가 누구예요? 한 여자만, 모든 여자들이 다 택했다면 모든 여인이 다 어여쁜 여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여인이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고 너 남편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사모하고 지금 알지 못하겠거든. 어떡하라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떼들이 지금 목자를 어떻게 찾아갔어? 자, 지금 양떼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을 보고 양떼라고 그럽니다. 양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고 짐승이고 사람들이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스스로 방어하고 공격하면서 살지만 양만은 공격도 없어요. 그냥 죽어요. 수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못하는, 남을 죽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았어요? 목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래서 양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양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니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그 목자를 어떻게 따라갔어요? 목소리를 듣고. 목자의 목소리를만 들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른 양은 다른 목소리라면 주인이 다르면 따라가지를 않아요. 오로지 주인을 100% 신뢰를 해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주인의 목소리를 다 기억을 해요. 어느 곳에 뒀는지 목소리를. 그래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양이니까 그거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저건 가짜다 아니라 이거 분간을 못하면은 주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주인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서 그 성경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봐봐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 선진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고난을 받고 징역도 살고, 스데반 집사는 한번 설교를 하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해서 다 이제는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바꾼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삶을 따라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른 거를 한번 가봐라는 얘기죠. 그러면 목자가 있어. 거기 가면 그러면 더 쉽게 만날 수가 있잖아. 여인들이 부러워해서 자기들은 못 만나니까 야 그렇게 하면 쉽게 만나.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봐. 그러니까 양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징역도 살고 고난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목자가 네가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그 여인들은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입맞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합창만 해주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뭐 하라고 그래?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맞느냐가, 너는 그 장막 곁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고 양떼를 치는 그 목초지 그 장막 곁에서 너도 염소 새끼를 어떻게 하라고? 염소 새끼가 뭐예요? 염소 새끼가 뭐예요? 아직 양이 안 됐어. 자기 고집으로 살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네요. 양은 주인이 있는데 염소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염소 새끼를 네가 키워봐 이런 얘기. 오늘 전체적인 것은 뭐죠? 염소 새끼를 키웠을 때
주님의 목소리를 더 뚜렷하게 만날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가죠? 이걸 안 하면은 지금 양이 안 된 거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섬겨주지 않는 양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거 하는 것이죠. 양떼를, 염소 새끼들을 아직 교회를 다니건 말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양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가 언젠가는 양으로 주님이 택했다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소를 기르는 거예요. 염소 새끼들을 치는 거예요. 염소 애미들은 말고요. 염소 새끼들을 치니까 그렇게 들이받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염소 새끼를 이 땅에서 치는 거야, 네가. 자, 우리들이네요, 그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 여인이, 술라미 여인이 검다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아론과 미리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세를 조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 모습이에요. 아가선의 사랑 이야기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늘 기도하는 것도, 충성 봉사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세가 예루살렘의 여인이라는 것이고 바리새인 모습이고, 우리가 눈과 귀가 안 떴을 때에 우리의 충성 봉사 늘 기도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염소 새끼들은 관심이 없죠. 삶으로 키워줘야죠. 삶으로 섬겨줘야죠. 말씀도 전해줘야죠. 눈과 귀가 열려졌다면. 술라미 여인이 아이고 저것도 겁네, 저것도 개다리 장막 껐네, 매일 손가락질만 하고 다닌 것이죠, 우리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입을 맞춰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죠. 이제는 염소 새끼를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